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제단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도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신령 생전인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단속하지 못하여서 혈기와 분냄이 가득하였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으며 게으름이 가득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원으로는 육신이, 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늘 마귀에게 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나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덮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주의 품에 돌아오지 못할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서 그 영혼들을 기도하는 기도가 속기 기도의 분량을 채워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가족들, 친척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고 주의 오른손에 잡힌 바 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과 갈등할 곳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묻는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신 하나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영으로 채워주시어서 한 주도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고 곧 하살통의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지키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장깨를 버려야 축복이 빨리 옵니다. 우리가 장깨를 버려야 축복이 빨리 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 달리게끔 만드셨냐면 십자가에 달리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끔 할 만큼 누구를 사랑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음식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사람한테 뭐 선물도 줄 수 있지만은 만약 그 상대방한테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막 정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고는 사인이고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주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깨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깨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오질 않고 대신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은 고생이 옵니다. 고생이 오고 연단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체험한 게 제가 그 전도사 때 체험을 많이 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돈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돈만 다 먹고 안 오더라고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왜냐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름에라든지 겨울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해라 하면은 처음엔 좋을 것 같지만은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고 있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하여튼 막 비몽사 먹는 때도 있고 막 하여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도가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알고 어떻게든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깨를 부르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저 자녀가, 저 성도가 복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분량이 됐을 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뭐 깨를 부린다고 해서 절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전도사 때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자꾸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정도로 가야겠다. 늦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겠다. 그것이 이제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 이제 말년에, 노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아가고 있을 때 27장 2절의 말씀처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삭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20년 이상 더 살아요. 20년 넘게 더 삽니다. 한 30년 가까이 더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지만은 생명에 내가 가져가시고 머무시게 하는 주관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이삭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식들 중에서 누구를 불렀냐면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고대는
누구를 축복했냐면 장자를 축복했습니다. 장자. 차자는 축복, 차자는 그 다음에 장자를 일단 축복을 했어요. 장자가 잘 돼야지만이 차자도 잘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이제 복을 주기 전에 축복해 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을 주기 전에 아버지 기분을 좀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고 좋게 해주면은 부모가 더 마음껏 그 아이들을 그 자식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미를 좀 가져와라. 사냥해서 별미를 갖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은 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었던 이 니브가 듣게 된 거예요. 니브가가 에서한테 하는 소리를, 왜냐면 이 당시에는 뭐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돼 있으니까 뭐 누가 하는 소리를 옆에서 귀만 듣고 있으면 잘 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니브가가 이 첫 번째였던 이게 이제 에서고 사냥 이 화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집이 약간 그 편애는 아니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좀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 좀 좋아했냐면은 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에서를 좋아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기보다는 에서가 장자였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자꾸 그 사냥물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기를 해갖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도 여러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이 부모님한테 대접하면은 부모님은 굉장히 그 음식을 먹으면서 되게 기뻐하겠죠. 저희가 장모님이 계시는데 장모님이 이번 작년에 제가 수박을 사다 드렸는데 이번 수박 못 사다 드렸거든요. 여름에 수박을 좋아하시는데 수박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못 사겠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13,000원, 14,000원 그랬는데 이번 보니까 2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못 사다 드려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야곱도 야곱을 누가 좋아했냐면은 어머니가 좋아한 거예요. 니브가가. 그래서 니브가는 왜 야곱을 좋아했냐면은 야곱은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집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살림을 많이 도와주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어요. 이삭이 또 니브가가 자기의 그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주 귀를 쫑긋하고 잘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에서한테 복을 주고 죽으려고 한다. 이 장자에게. 그런데 너가 이 장자의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면서 너가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사냥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염소를 삶아갖고 아버지한테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하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손에다가 자기 어깨에다가 자기 목에다가 염소털을 단짝 붙여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야곱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야곱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2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도 처음에는 내가 속이는 자로 비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어머니의 말에 절대 따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라 라고 이 야곱한테 가짜로 털을 잔뜩 붙여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복을 받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야곱은 이삭한테 눈이 앞이 안 보이니까 음식을 해다가 이제 복을 받고,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에서가 올까 안 올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망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지금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리브가가 왜 자꾸 이런 일을 했을까? 왜 남편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야곱에게 복을 받게끔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야곱은 평상시에 보면은 리브가라든지 이삭 아버지 어머니 그 하나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부인을 얻을 때도 어떤 부인을 얻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방 여자를 얻지 말라고 했는데 에서는 이방 여자를 취하면서 부인을 삼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에서가 한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이삭과 리브가의 그 말을 잘 청종하면서 가까이 사니까 이 엄마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장자를 이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가 태어날 때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쌍둥이를 태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위치에 있고 장자는 누가 될 것이냐면은 바로 야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은 그래도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한테 복을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5장입니다. 25장. 자, 25장 21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였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분명히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그러니까 평생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 엄마 리브가의 이 마음 가운데서는 평생적으로 새겨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었던 이삭이 누구한테 복을 주려고요?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리브가는 막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에서에게 가는 것을 엄마 리브가는 막고 싶었던 것이 이 엄마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누가 들어왔냐면은 에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에서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방금 전에 복을 다 받고 나간 사람이 에서인데 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에서입니다. 제 동생 야곱이 저를 속이고 먼저 복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삭이 집에서 일어나는데 에서는 이제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동생을 죽여야겠다. 이제 어차피 아버지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 야곱을 내 손에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엄마는 어떻게 형이 너를 죽여서 살인자를 만들고 너는 너대로 죽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기 원치 않다. 그러니 형이 너가 풀릴 동안 너 잠시 어디에 가 있냐면은 이 밧다나라 바로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은 어디를 떠나게 되냐면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밧다나랑 하란 땅에 삼촌이 있는 나반이라는 그 삼촌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면서 그럼 과연 그 에서가 그냥 복을 받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야 되나? 만약에 에서가 사냥물을 갖고 와서 이상한테 고개를 숙이고 안수를 받고 하면은 결국 장자의 복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에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리브가의 심정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내가 태에서 아이들을 배서 아이들을 출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나누이로다 라고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야곱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그 필사적인 마음이 리브가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 봤을 때는 저거 어떡하지 막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걸 말했냐면 돌들을 얘기했습니다. 돌들. 이 미물인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는 그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면 안 되고 그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는 그냥 단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으면 됐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앞질러서 나가게 되면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복을 받은 열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야곱의 삶은 그 다음부터 더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아무런 효력이 없나? 효력은 있어요. 이삭한테 들어가서 이삭이 그 야곱한테 복을 줬잖아요. 어떻게 복을 줘?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자, 이삭이 보니까 이런 복을 줬어요. 2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체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형체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 중에 으뜸의 복을 이삭이 자기 아들한테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근데 절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이 장자였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르우벤의 그 장자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르우벤의 장자권을 뺏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요셉한테 줬어요. 요셉한테. 요셉이 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17세에 애국으로 팔려가갖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13년 동안이나 집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누구한테 옮기셨냐면은 애굽 땅에 있는 요셉한테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절부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 하나님은 눈을 감찰을 다 하세요.